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예, 신랑 신부가 따로 앉아 있네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일륜지 대사. 예, 우리 가운데 큰일 생겼어. 우리 집에 큰일 생겼어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결혼했어 하면 야 그래 큰일이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그죠? 바로 일륜지 대사 소진자매 가정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 성근 형제가 울먹이는 장면. 예, 결혼 서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울먹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소진자매도 울먹이고, 이게 보면서 야 서로에게 푹 빠져 있구나. 예, 조선시대는 볼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 얼굴도 못 보고 막 결혼했는데 지금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기뻐하고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푹 잠겨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성근 형제를 보면 소진자매 얼굴이 겹쳐서 보이고 소진자매를 보면 성근 형제 얼굴이 겹쳐서 보이고 예전에는 그냥 박소진이었지만 이제는 정성근 박소진으로 예, 이제는 한 세트로 한 몸으로 이렇게 보이죠. 결혼이 과연 뭘까? 결혼이 과연 뭘까? 단순히 좋아서 함께 사는 룸메이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좋아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럴 수 있는 룸메이트도 아니고 혼자 집 얻고 혼자 생활비하고 혼자 차 사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반띵하자. 둘이서 경제 공동체로 하면 돈도 아끼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이 룸메이트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도 아니다면 결혼이 뭘까?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한 몸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결혼은 한 몸 되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결혼은 서로에게 푹 잠기는 것이다. 서로에게 완전히 잠기는 것이 결혼이다. 아마 예전에는 자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입맛도 있었을 거고 자기 취향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내 생각, 내 뜻만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심 뭐 먹을까? 예, 그러면 이제 서로 메뉴를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결정할 수가 없지요. 상대방의 인생 속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완전히 던져 넣는 것, 예, 그게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 결혼 몇 년 차?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나도 좋았어. 그때는 나도 좋았어. 그러나 한번 살아봐. 하루 살고 이틀 살고 한 달 살면 항상 좋지만은 않겠죠. 지금은 서로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가 좋은데 살다 보면 이제 꼴 보기 싫은 장면도 보일 거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장면도 보일 거고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할 거고 어떤 때는 야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타고난 물과 기름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끼리 만났으면 행복할 걸. 기름끼리 만났으면 행복할 걸. 아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는 나 너는 너 외로운 룸메이트였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우리의 느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돼도 우리가 달려가고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온전한 하나됨, 연합,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온전히 서로와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갖고 계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결혼식 주례도 아니고 갑자기 근데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 않고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연합,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연습하는 장으로 결혼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결혼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형제자매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한 몸이 되고 서로에게 온전히 푹 빠져서 잠기는 삶,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목적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잠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그림을 겹쳐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소진자매 얼굴에 성근 형제가 겹쳐 보이고 성근 형제 얼굴에 소진자매가 겹쳐 보인다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누가 겹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플러스 예수님이 겹쳐 보여야 되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잠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잠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신앙 1년 차인데, 내가 신앙생활 5년 차인데, 내가 신앙생활 20년 차인데 내가 좀 더 성숙하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자라가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내가 더 열심히 나라는 존재를 다듬고 더 훈련하고 더 연단하면 내가 그렇게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또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말씀드리면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를 단련하고 빚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더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푹 잠겨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퐁당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악해요. 악이 그냥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노아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노아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다른 사람과 달리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죠.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열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순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이 홍해를 건너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어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고 여전히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 홍해를 가른다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침례받은 것이라고 신약의 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지나가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을 상징하는 이 홍해를 지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는 것. 오늘은 물속에 퐁당 빠지는 것, 이 잠기는 것에 대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잠기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물속에 잠기면 무섭잖아요. 숨도 못 쉬고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기는 것의 이미지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에요. 그 이미지가 바로 창세기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세상이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샘이 터지고 비는 끝없이 내리고, 그래서 점점 물은 차오르고, 이때 이 노아에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생명체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요, 죽어요? 네,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가 배라고 하지 않죠. 방주라고 하죠. 방주. 이 쉽에 들어가라, 이 쉽, 배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괴짝에 들어가라, 상자에 들어가라. 한글로 표현하면 그래요. 너는 상자를 지어라.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지요. 방주 모양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 여기에는 돛대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방향키도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고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냥 상자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를.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이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에도 쓰이지만 나중에 모세가 갓난아기 때 모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바로 모세가 담겼던 상자도 테바예요. 여기에 닷이 있습니까? 여기에 조종관이 있어요? 아니요. 방주에도 없었고 여기 갈대 상자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누가 이 방주의 방향을 누가 조정합니까? 목적지를 누가 조정합니까?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들의 생명을, 이들의 운명을 이끄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어떤 상태예요? 온 세상이 홍수로,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겨서 다 죽어갈 때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그 중에서도 영국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가 방주의 상자 안에 들어간 사건, 테바, 다른 말로 괴짝 상자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건 관이에요. 관. 그냥 상자가 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이것은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건은 바로 노아가 죽은 사건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왜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아? 왜 예수 믿고 물속에 들어가?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죽는 건데, 죽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노아는 관 속에서 장례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을 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난 장례식과 탄생의 사건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큰 관 같은 그림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냥 못을 박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몸소. 주님께서 몸소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 관짝의 못을 하나님이 박으셨어요. 누가 여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잠길 때 우리는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잠길 때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깊은 터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왜 안 무서워요? 이 터널이 없으면 이 산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터널을 왜 뚫었어요? 이 산 건너편에 목적지로 향할 수 있도록 터널을 뚫었잖아요. 우리는 터널 건너편의 목적지를 알아요. 이 터널 안에서 기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터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밖에서 못을 박았지만 밖에서 넘실대는 파도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이 홍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물이지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이들에게 이 물은 어떤 존재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이고 죽음의 물이었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은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구원의 세상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느냐,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느냐, 우리가 방주 안에 잠겼느냐. 근데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 눈에 넘실대는 물이 너무 자주 보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심판의 물, 죽음의 물, 어려움의 물, 고통의 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었지. 우리는 방주 안에 있었지.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넘실대는 물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물은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물결이, 세찬 물결이, 폭풍이 여러분에게 달려올 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면 물은 더 이상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방주 안으로 잠기는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첫 번째 이미지라면 성경은 두 번째 방주 안에 있는 우리보다 더 가깝게 우리와 하나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잠기는 것의 이미지는 뭐냐면요,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잠기는 게 보호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 잠기는 것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볼 때 침례를 받아서라는 단어가 항상 이제 교회에서 침례식하는 의식만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 단어를 보면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푹 잠기다는 뜻이에요. 푹 잠기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두 한 성령으로 푹 잠겨서 한 몸이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푹 잠겨서 한 몸이 되었고, 밥티조에서 베프타이즈, 침례를 주다, 베프티즘, 침례라는 말이 그냥 의식이지만 그냥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잠그는 것, 담기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잠겼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면 염색하는 염색 장인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처음에는 하얀 천인데 이 하얀 천을 붉은색 염료에 어떻게 해요? 푹 담그면 색깔이 1차 담궜을 때 붉으스름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푹 담그면 이면에 한 올에 염색이 배어들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담근 천을 빨면 다시 하얗게 바뀌죠? 아니요. 한 번 염색된 천은 이제 더 이상 하얀색 천이 아니에요. 어떤 천이 됩니까? 붉은색 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밥티조예요. 침례를 받다는 것은요, 잠긴다는 것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흰색 천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되었을 때, 침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붉은색 천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부녀 유부남이 됐습니다. 이제 총각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원색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물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담그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색깔로 물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깔로 여러분을 물들이십니다. 그래서요, 결혼 생활의 최고의 잘 사는 방법도 어제 주례사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잠기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리스도에게 더 잠기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같은 색깔이 나오겠죠. 내 색깔을 빼고 그리스도의 색깔이 가득 차면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이 붙어 살다 보면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배려해 주지 않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색깔, 내 맛, 내 향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때 누구 향기를 주장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장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맛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맛이 똑같아져요. 신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담궈져 있구나, 내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색깔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 담그셨다고 그랬어요. 나 그리스도와 한 몸 될래, 나 신자 될래, 나 믿을래. 내가 그렇게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담그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잠기는 것의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는 심판의 물, 죽음의 물로부터 나를 방주 안에 보호하는 게 잠기는 거라면, 두 번째 잠기는 것은 완전히 나의 색깔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색깔로 물드는 게 두 번째 잠기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연합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두 침례를 받아 하는,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담궈져서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푹 잠겨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입다라는 것, 옷 입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단순히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군인이 입는 옷은, 지난주에 이제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은 뜨거운 불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옷이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는 저 사람 어떤 부대, 해군, 육군, 공군, 아니면 한국군, 미국군, 그걸 판별할 수 있잖아요. 군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어제 소진자매 성근 형제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었어요. 그죠? 예복을 입었죠. 이 사람은 신랑, 신부구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옷이죠.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푹 잠겼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녀답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 때 27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이전에는 홍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기를 치면, 내가 악을 행하면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에.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한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누구의 얼굴에 먹칠을 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내 이름은 감춰지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지난번에 엄청 추웠잖아요, 텍사스에. 제가 정말 아끼는 겨울옷이 있는데 코스코에서 산 겨울 바지가 있어요. 그 안에 털이 들려 있어요. 1년에 몇 번 못 입는데 올해는 그거 너무 잘 입었어요. 추워서. 근데 한파가 왔을 때, 한파 막 온도 영하 20도 40도 한파가 왔을 때 내가 방한복을 입으면 밖에 있는 그 눈보라와 차가운 냉기가 어디와 부딪히는 거예요? 내 피부와 부딪힙니까? 내 살결과 부딪혀요? 아니요. 내가 입은 그 옷 표면과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날카로운 찬바람도, 아무리 추운 온도도 어디와 부딪히는 겁니까? 내가 입은 그 옷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무엇으로 옷 입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잠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잠겼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죄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에도,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홍석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주일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 있군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군요.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멋있게 빚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그림은 그 질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이 먼저다.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이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푹 잠겨 그분과 한 몸이 되어버린다면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은 첫째, 그분의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은 성령으로 그분 안에 온전히 한 몸, 염색 흰 천이 붉은 천이 되듯이 염색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심판의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는 방주 안에 있는 자이고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염색되어서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오는 그리스도 한 몸 된 자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그런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아직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은 그런 것 같고 저 형제님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그렇게 잠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러분을 막 머리를 쥐어박고 나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자신을 쥐어짜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은 귀를 활짝 여십시오. 잘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다친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좀 열리게 해주세요. 내 완약한 고집이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좀 퐁당 빠지게 해주세요. 두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귀를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 안에 일어난 이 사실이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바다에 집어넣으시면 그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 분이 계시다면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잠긴 자들이라면 이제는 교회 앞에, 이 세상 앞에 좀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 서진자매 성근 형제, 나 결혼했어요. 나 이제 유부남이에요. 자랑 얼마든지 하고 나 이제 미세스로 불러주세요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퐁당 빠졌다면 세상 앞에 나 이제 그리스도에 잠긴 자예요, 나 이제 그리스도에 옷 입은 자예요 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침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졌는데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온 가족이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제2의 생일잔치, 제2의 은혜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여러분 매 순간 고백하고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